말씀입니다. 이제 임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 사이를 이렇게 지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별로 없지만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오늘까지만 어린이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린이날 말씀이고요. 오늘 찬양도 어린이날 찬양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아버지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이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KB 국민카드 5월달 놀이공원, 동물원, 영화관, 콘서트, 미술관 등 나들이에 관련된 업종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500만 건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어린이날 5월 평균 매 출석일보다 평일에 비해서 125%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요, 1년 중에서 5월 5일 이날에 카드 매출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놀러 가서 쓴 돈이 제일 많았다, 그런 말이죠. 네,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이제 하나도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그게 뭐냐? 그게 장난감 사업이라는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난감 사업은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장난감 사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5월 5일 날 우리 손주들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용돈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이 노란 돈 5만 원권을 준비했다가 주시죠. 근데 사실은 애들이 좋아하는 척하지만 좋아하는 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러라고 시켰기 때문에. 네, 비밀입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장난감을 5만 원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무슨 장난감이 5만 원이나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 어린이날 받는 선물은 좀 특별한 장난감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용돈 주고 10,000원, 20,000원 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5만 원 드리면 그거 조용히 엄마 아빠가 나중에 2만 원, 3만 원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장난감 사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5만 원도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네. 요즘 이렇게 장난감이 비싼데도 아이들에게 다 사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 관련된 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뭐든 다 해자는 대로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들이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는데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5월 5일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메모했던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2013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OECD 행복지수가 2013년에, 그러니까 11년 전의 이야기죠.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꼴찌였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올해 행복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23분 줄었대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44분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한 자료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구나, 잠 좀 더 재웠으면 좋겠다, 학교 가는 시간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늦게 가면요 잠을 늦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행복 지수는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삶의 질이나 교육 환경 또는 가정 환경, 사회 구조,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복지들을 고려해서 나온 그런 수치고요.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행복지수라고 합니다. 이 주관적인 행복지수,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를 아이들에게 물어본 지수죠. 결국 이 주관적인 행복지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냥 꼴찌랍니다. 꼴찌. 그 말은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사들을 읽어보면 다들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른들이, 국가가, 나라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의 관심 많은 나라가 또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봄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방 때 자녀들에 대한 기도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 1교구 때는 자주 나눴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지금 30, 40대의 자녀, 50대도 계시는데 자녀분들 중에 진짜 신앙생활 안 하시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신앙생활하기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하시면서 다들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10대 때는, 저희 아들이 학생 때는 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히려 막 저는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이 없는 애들은 아니에요. 네,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는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자녀들 중에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임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또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많이들 교회에 안 다니고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30대 4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이나 또는 신학교나 이런 데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30, 40대 큰일 났다, 교회에서 30, 40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당장 그 30, 40대들이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잠시 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명히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년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가르치고 싶은 것, 그때는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3가지가 있어서 적어놨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을 하나님 말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말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어린이날이나 어린이날 주일 예배 때는 나누기 힘든 말입니다.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마귀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당장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 것은 맞는데 먼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나중에 조금만 더 대학에 가고 나서 취직해서 직장 먼저 잡고 나서 취직하면 돈 먼저 벌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또 결혼을 하지,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애를 키워야 하고, 애 키우니까 또 집장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는 핑계들이 무엇입니까? 안정되고 나면. 네, 다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절대 안 죽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죽음이 당장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안정되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는 이야기들, 약속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었었지만 안정이라는 것이 찾아옵니까? 안정리에 살고 계시는데 안정이 있으시던가요? 안정리에도 없는 그 안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교묘한 마귀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속임입니다. 안정이라는 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고 현재 미화 백불의 얼굴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멋있으려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데 정말 사과나무 심으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무심경하게 신경 안 쓴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의 12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심판, 이것 아이들에게 무거운 가르침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고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올해 생일날 저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주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아빠 반백년 축하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뭐 50살 하니까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반백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반백년도 빨리 갔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하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정말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뭔지 아시죠? 에피타이저, 전식, 밥 먹기 전에 먹는 음식,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러서 나중에 진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여기 안정리 오니까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번도 직접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오니까 가끔 미국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주로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가서 먹는데 처음에 제가 촌스러워가지고 그 스테이크집, 부대 안에 있는 스테이크집 가서 밥 먹을 때 촌스러워서 거기 나오는 전식으로 나온 빵이 있는데 이게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나오니까 거기다가 크림 이렇게 발라서 먹는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더 달라 해서 더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땅콩도 나오니까 식사 나오기 전에 그냥 이것저것 막 주워 먹다가 보면 나중에 스테이크가 배가 불러서 다 그 귀한 고기를 다 못 먹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그냥 빵은 진짜 맛만 봅니다. 먹고 싶어도 꾹 참습니다. 나중에 나올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죠. 이 세상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깐 맛보라고 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이거 산 것 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사람, 나름 성공하고 세상에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성경에서는 영원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냥 바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천국을 받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두 팔 벌려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손님들이 오시면 참 귀하죠. 피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섬나라니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아이들은 사실은 좀 귀찮습니다. 어른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막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손님들이 가실 때 이제 용돈 주실 때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 세 아들 중에서 둘째 필리비가 제일 순진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순진하고 착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이 용돈을 이렇게 하나씩 받는데 필리비가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지네 형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너 용돈을 왜 형한테 줘? 그랬더니 필리비가 한 말, 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너무 착해가지고 형한테 맨날 그렇게 해서 뺏기고 살았는데 아마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그러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거였죠. 네, 어린아이는 천국을 받듭니다. 천국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천국을 그냥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떠나간 여자친구,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에서 느낀 거를 아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인걸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뿐인걸 널 맡긴 거야 이러면서
속상해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이 세상 가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뿐이라는 것,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이 잠시뿐이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잠시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습니다. 지독하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고 하시고, 선생님도 나머지 공부,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집에 안 보내고, 옛날 선생님들은 그런 열정들이 있으셨잖아요. 집에 안 보내고 저를 앞에 앉혀놓고 문제를 다 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해가지고 안 보내고 공부시키고, 틀리면 손바닥 때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참 지독하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공부를 안 했냐면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왜 선생님은 공부를 시키시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마치 그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내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그냥 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한테 할 일이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도서실 가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지금도 저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영어 단어 외우고, 지금도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읽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안다면 아마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잠시뿐인 세상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으시고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조금이라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의 영광,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새나무 이야기 연극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직도 뒤에는 이렇게 3개의 나무가 서 있는데요, 참 열심히 준비해서 너무 재밌던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꿈을 꿨다는 것이죠. 이 새나무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물통이 되고 초라한 어선이 되고 또 목수의 통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꿈이 무너지는 것 같고 큰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고요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인 것이죠. 예수님을 누일 그런 여물통이라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님에게 쓰임받는 여물통이라면, 구유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합니다. 여물통, 구유 이런 것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구유는 영광스럽습니다. 초라한 낚싯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물에 베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 뱃머리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둔탁하고 거친 그 통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담습니다. 그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도 사모하는 그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물통 같을 수도 있고 냄새나는 어선 같을 수도 있고 둔탁한 나무통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땀 흘리고 피곤하며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나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과는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도 세상은 힘든 세상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주일날 우리 학생부, 우리 청소년부 학생 우리 기도했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그렇게 마음이 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텅 비었던 교회를 기억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구분 없이 몇 명, 8명 정도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서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밑에 초등부실에서 TV 켜놓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아이들끼리 그냥 놀면서 TV만 켜놓고 아이들끼리 그렇게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청소년부를 갔는데 청소년부의 교사들 몇 명 없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육자도 없이 그냥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요 그때 초점 없는 그 표정들, 교회에 왜 왔는지 모르는 그 표정들, 아이들이 전부 다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10명 되는 아이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다 지나고 끄트머리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서 다들 교회 왔는데 앞을 쳐다보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관심 없고 선생님이 핸드폰을 거둘 때까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핸드폰 뺏어가고 나면 그냥 겨우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청소년부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3년 지났는데 정말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놀며 하나님 찬양하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찬송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3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애들이 교회에서 뛰놀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찬송하고 청년들이 춤추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이 아이들이 그냥 고스란히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희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시온성교회에서 유종만 원로 목사님과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이들이 떠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떠나 있지만 30대, 40대, 50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그 뿌려놓은 말씀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애들도 돈을 좋아하고요,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얻어야 될 것은 명예, 이 명예는 사람에게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게는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는 은혜를 얻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억지로 어떤 분은 용돈 줘가면서 새벽 기도 한번 나오면 5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한번 어렵게 그렇게 모셔와서 새벽 예배에 앉혀놓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겨우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죠. 저도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금보다 은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 일본에서 만든 찬송입니다. 일본을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 찬송만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 찬송이지만 어른들이 더 많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꿈꾸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잠깐 떠나 있는 30대, 40대 우리 자녀들, 바쁘다고 핑계로, 일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이 그 마음판에 세워져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은, 30대 40대들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꽃들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매루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더 어려워져 가고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짓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뜨겁게 만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 금보다 명예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택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 아버지 우리처럼 찬양하며 우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하나님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이것이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왜 놓쳤는지, 이 좋은 것을 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는지를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많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집집마다 아이들 없는 집이 많아져서 신생아보다는 입양된 반려견이 더 많은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이 끊어지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도 듣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밤낮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사오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발걸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그 사랑의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30대 40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깨달아 우리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